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아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예배소라는 도시를 지나게 되는데 가보면 이 당시에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유적만 보아도 예배소란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화려하고 번창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무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원형극장이 아직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최고급 사우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 목욕탕의 흔적도 남아 있고요. 지금의 도서관 격인 두란노 서원의 건물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 보면서 이 에베소란 도시가 2000년 전에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크고 화려한 도시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바울은 다른 도시보다 이 에베소에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도시가 크고 번창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약 3년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 중에 일부가 교회를 세워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바울도 그곳을 떠나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전해진 에베소 교회의 소식은 아주 걱정스러운 근심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헬라인 기독교인들 간에 분열의 조짐이 있다. 그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걱정입니다. 근심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며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베소서라는 성경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이 편지의 주제와 핵심, 이 에베소서의 주제와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가 되고 연합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문화와 다른 전통 속에 살다가 만나서 같은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끼리도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기독교단이 수십 개가 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의 성경, 하나의 찬송가를 가지고 예배하는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 안에 분파가 수십 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성공회 등등 아주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단이 생긴 이유는 아주 작은 교리적인 차이 때문이고 성경 해석에 관한 사람들의 고집 때문이거나 혹은 지역의 차이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정당 투표라는 것을 하셨을 겁니다. 사람을 뽑는 투표도 했지만 정당을 골라서 뽑는 정당 투표도 여러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정당 중에 기독교 정당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끼리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 보자는 목소리가 정당을 이제 만들어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모든 정책의 기본으로 하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정당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었다는 거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기독 자유당, 기독 민주당 두 개가 나왔습니다. 기독 자유당이나 기독 민주당이나 모두가 다 성경의 가치관 가지고 이 사회를,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보자는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 결혼과 이슬람 문화와 같이 성경적으로 해가 되는 그런 국가 정책을 경계하자는 목적으로 기독교 정당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같은 이념, 같은 정책을 목적으로 했지만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두 개의 정당으로 나와서 두 개의 정당 모두가 다 한 사람도 국회의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 기독교인과 헬라인 기독교인들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의 조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종족이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태어난 땅이 다르고 자란 문화가 다르고 몸에 배인 관습이 습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한 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한 분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 발견되고 그때마다 의견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어야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그 다름, 차이를 다 담아서 아주 커다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이기도 하고 울타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말과 음식이 다르고 문화와 전통이 달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가장 큰 그릇, 품, 사랑, 테두리,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 어머니 밑에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딸도 있고 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녀마다 나이가 다릅니다. 얼굴 생김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입맛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각기 다른 자녀들도 그 어머니에게는 하나입니다. 그 어머니는 각기 다른 자녀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어머니라는 품을 가졌고 그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모성애라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의 다른 입맛도 존중해주고 서로 좋아하는 색이나 취미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이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설교가 은혜가 된다는 것, 그것도 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차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연합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병사들을, 군인들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휴식 시간에는, 쉬는 시간에는 각각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 어떤 병사는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병사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병사는 체육관에 가서 자기의 몸을 키우는 개인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병사는 피곤해서 낮잠도 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휴식 시간에는 각자 자기 좋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휴식 시간이 끝나고 훈련 시간이 되면 모든 군인들은, 병사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의 행동을, 하나의 목적을,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독교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름, 차이 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큰 그릇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오늘 우리 삶의 고민이며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개인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장 한 장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6장까지 다 찾아보면 수십 번이 넘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 다른 얼굴, 다른 생각, 다른 계획, 다른 입맛 가지고 살고 있지만 모두 하나님 안에서는 연합하고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이거나 혹은 연합하는 것 혹은 똑같다는 것이 각각의 사람마다 다른 점이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사람의 각기 다른 점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다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산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든다는 사실에서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부르시면 거절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반면에 사람마다 취미가 다릅니다. 입맛이 다릅니다. 얼굴 생김도 다릅니다. 키도 다릅니다. 목소리도 다르고 힘의 세기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고 목표가 다릅니다. 이처럼 사람에겐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사람의 같은 점이 다른 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각기 다른 취미, 각기 다른 외모, 다른 입맛, 다른 능력, 다른 가치관보다 모두가 살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한다는 그 공통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기 다른 개성을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보다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행복해지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이나 연합은 각 개인의 개성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말씀 안에서 하나됨, 어떤 공동의 가치 안에서 연합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나 개성이나 그 다름, 구별됨, 그것을 더 존중하는 사회로 점점 더 변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기준과 행동이 다 제각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다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충효라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준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충효를 얘기하면
다 이상한 듯이 쳐다봅니다. 한심한 듯이 웃습니다. 그래서 이젠 동네 어른이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동네 어른의 덕담이나 훈계를 귀담아 들었고 그 말씀들을 새겨 들었는데, 지금은 동네 어른의 이야기는 아예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잔소리입니다.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기준대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지나쳐서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한 개인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각기 생각과 각기 다른 기준을 다 존중하다가 공동체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이 무시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동체 자체가 깨지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지금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도 TV전을 통해서 늘 문제로 보시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그 중에 한 문제입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소수자라고 부릅니다. 마치 다수에 의해서 핍박을 받거나 소외를 당하고 있는 소수의 피해자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인권과 개성과 성적 취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들은 다수로부터 핍박받고 소외당하는 소수의 피해자들이 아니라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우리의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개성이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연합, 하나됨을, 기독교인들의 연합이나 거룩한 기준을 거부하는 것은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는 교회 분열의 조짐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쉽게 화하지 못한다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인정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냥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라 인정하다 보면 교회는 쪼개지고 마는 겁니다. 교인들의 분열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인과 헬라인 여러 가지 면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다는 사실을 누구나 봐도 이해가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연합하라고 말씀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 인정하마. 너는 유대 사람이고 너는 헬라 사람이고 관습이 차이가 있고 문화가 차이가 있다는 거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거룩한 기준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기준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 서로가 잘 사는 방법이고 모두가 승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사람의 개성이 다 존중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믿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연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살 길이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소개는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의 공통적인 인사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자기소개는 그냥 예의상, 형식상, 편지의 형식상 앞에 두는 그런 인사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믿음이고 답변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도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한 믿음의 확신 고백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당시 세상으로부터도 그리고 교회로부터도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바울을 미워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바울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정말 좋은 공부하고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벌을 가진 그 사람이 출세가 완전히 보장된 그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어리석게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전도자가 되었는지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했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교회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사도였으며 누가 내게 설교하도록 권한을 주었느냐는 비난만 끊임없이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비난, 그런 핍박, 그런 의심 받을 때마다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소개와 추천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하나님의 사도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세상과 교회를 향한 자기를 어리석다 말하고 자기를 의심하는 세상과 교회를 향한 자기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심지어 자기가 세운 교회로부터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비난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후서 3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에게서 받을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의심해도, 내가 세운 교회에서 나를 의심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설교자들 다 추천서 가지고 다녔지만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설교자들은 다 12사도의 사인이 들어있는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추천서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베드로한테 설교자로 인정받은 설교자입니다. 여기 그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 아, 저 사람은 베드로가 보낸 설교자구나.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 어떤 사람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사인한 그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설교했던 것이 설교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게 없었습니다.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로 느끼지도 않은 겁니다. 나는 오직 사람에 의해서 설교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이 확신, 이것부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거나 나를 소개해 주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능력 가지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상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나 스스로도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나의 이름을, 나의 능력을 알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밤을 새기도 하고 목숨을 건 모험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고 남에게 인정받는 만큼 성장한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는 여러분 의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아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제 칭찬하던 사람들이 오늘 무섭게 돌변해서 흉 보고 돌 던지는 거, 이게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과 사람들의 변덕스러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랜 세월, 평생 동안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큼 그렇게 크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더 좋은 것, 더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채울 만큼 나의 능력이 계속 성장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올라가려고, 높은 데 올라가 보려고, 1등해 보려고 발버둥치며 애쓰다 보면 어느 틈엔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선 것도 잠시고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에 밀리고 능력에 떠밀려서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쪽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를 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틈엔가 저쪽 사람들이 생겨서 저쪽 사람들에겐 등 돌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망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변덕스러운 사람, 변덕스러운 세상으로부터 박수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나를 만드신, 나를 부르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칭찬 듣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곁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에 집착하는 사람들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세례 요한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기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합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존경하며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시대의 위대한 스승이 된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곁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시자 아낌없이 미련 없이 예수님에게 다 보냅니다. 보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내게 오지 말고 저분에게 가시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박수받는 그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진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으셨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병자를 고치고 권위 있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6월절이었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6월절의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권위 있는 설교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 곁에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때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사람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존경하며 아부를 하며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지만 자기의 몸을 예수에게,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존경받으려 하지 않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소망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사시며 사람을 섬기셨고, 급기야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존경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 곁에 많은 사람을 두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삶이 오히려 사람에게 오히려 기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으려는 행동이 오히려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 불러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시간과 은사 낭비하지 않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과 사람 때문에 울고 웃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사람 때문에 울고 웃지 않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실패하고 사람 때문에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삶의 목표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 다른 사람과 다른 내 모든 행동들 존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는 더 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 있으면 그 깨달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 몇 마디 때문에, 세상의 변덕스러운 평가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늘 새 힘 얻고 용기 얻어서 실패와 낭비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어서 이제 내 생각, 내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 되어서 모두를 잘 살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